야고보서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7절부터 10절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들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 축복된 일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이 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강력한 싸움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죠. 전적인 은혜지고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고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처음 시작부터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싸움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애고의 모든 신들을 깨뜨리시고 그 능력으로 큰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싸움을 지켜봐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래야 하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그들은 바로 이제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은 또 이 광야라는 이 메마른 땅에 이제 그런 저주와 싸워야 했고 또 그것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대적들과 원수들과 또 싸워야 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지만 그분이 그 하나님의 큰 권능과 권세로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시면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축복 안에 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의 삶이 너무나 우리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 두려운 대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들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악한 영의 권세들과 우리 육체로서 인간이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성장, 그리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축복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육체를 넘어서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영적인 현실에 있어서 아주 가장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영적 싸움과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미 들어간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 강력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 우리가 그와 함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한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역사를 끝내고 그거를 지금 파하고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 아래 살아왔고 사단의 권세,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빼앗기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지속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 돌이키도록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된 게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사단에 매여 있고 그 세력에 매여 있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우리 북한과 대치해 있는데 뭐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방치하고 있다가 연평도 사건과 같이 뭐 천안함 사건과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군사라는 정체성,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일에서 해방되었지만 다시 그 아래로 팔려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권세에 참여해서 이미 거기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또다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내가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것이 고작 해야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싸움이에요.
어떻게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있을까? 하는 그게 싸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복종하고 죄 아래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에는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다. 나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군병이다. 십자가의 군사로서 내가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이런 어떤 싸움이라는 어떤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힘을 받았어요. 세상과 싸우는 거, 마귀와 싸우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것이 약화게 되고 세상과 적당하게 동화되고 타협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서 말씀한 대로 세상과 버짓이 되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싸우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게 되면 결국 마귀가 와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심, 염려, 두려움, 욕심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재료의 유혹이 막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막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을 만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싸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영적 이런 공격에 내가 먹혀 들어가서 거기 안에 나를 내주는 것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의심에 빠져버리고 세상 욕심에 빠져버리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잃어버린 거,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저러 해서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거, 내 육체의 질병이 생겨가지고 나도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감기로 지금 이런 건 즉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공격은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니까 약을 먹고 뭔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잠을 자고 뭔가 이러저러한 해결을 모색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싸우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근데 문제는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어떤 의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뭐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고 내가 뭐 특별히 11조하고 있고 내가 뭐 크게 하나님을 벗어난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구리 솥에다가 밑에서 따뜻하게 하면 처음에 따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뒤어 죽는다. 이런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오늘날 서구 유럽이 그렇게 해서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수행해라.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강한 용사로 일어나서 내가 싸우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가야지 이게 편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확보가 돼. 우리를 위한 평안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내가 싸우지 않으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저러한 것에 먹혀들어가고 계속 그 안에 먹혀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오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육신의 관점, 육체의 관점에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싸움에 자꾸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에 대한 관점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 물질적인 부요함,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육신에 속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경제예요, 경제.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좀 더 인생을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싸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적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냐면 결국 초점이 육신이라는 데서 육신. 사람들의 관점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하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육신의 눈에 너무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만족을 택했어요. 이게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왜 불순종하게 되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선택하느냐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말에 교리가 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보이는 것 가지고 봐라. 바로 눈앞에 이런 좋은 것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이것을 왜 택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다가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사단에게 다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육신에 호소하는 것이 봐라 이게 보암직하자 이게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거 너무나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거부할 이유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이고 또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육체가 좋고 이게 보기가 좋고 우리의 누리기가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육체를 우리가 긍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어느 사이엔가 육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그런 육체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봐라. 저들이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육체를 따라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에 처해 있으면 결국은 사단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육신에 근거해서 살던 삶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경관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 앞에 놓여지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때 그것을 거부하고, 또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새로운 능력, 영의 차원. 우리가 육신은 다 어디에 서 있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으면 사단의 권세를 감히 거스를 수도 없고, 사단의 권세를 거슬렀다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사단의 권세를,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시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타협하게 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공격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두 가지, 육체의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보다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삶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그런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으로, 당근으로, 채찍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그의 말에 복종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 두려움과 그 욕심에 살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때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게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서도 그 고난 앞에 두려움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목표로 하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케 하고 오히려 영적 승리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 그러니까 사단은 감히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무섭게 하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다 두려워하면서 혼미백산하면서 도망가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두려움으로 떨었듯이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연약함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으면 육신에 속해 있는 공격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공격 앞에서 두렵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관점에서 설 때 내가 두려운 것이지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앞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은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봐야 더할 것은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최후의 한계가 죽음이지.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그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사단이 더 셉니까? 우리가 더 셉니까? 우리의 육체로 따지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강한 영적인 권세인데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가 그의 통치 아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와 대적해서 그가 우리를 도망갈 수 있겠어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 그야말로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것이지. 육체로 대항하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마귀보다 더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가 악한 영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자기의 후야에 거느리고 있지만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를 바알세불이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한 자가 집을 차지하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안을 탈취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강한 자예요. 사단이 집을 차지하고 이 세상이라는 이 집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지금 그 아래 지금 노예로 삼아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신 것이. 그리고 그 권세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동일하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늘 영광과 권세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 권세로서 세상을 대적하고 싸우고 깨뜨리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그가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일어서고 있고 사람들이 그 아래 다 복종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 모두 다 짐승 앞에 굴복하듯이 사람들이 다 세상 권세 앞에 다 굴복하고 있고 말씀을 떠나고 있고 점점 신앙이 식어가고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들을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권세로서 사람들을 휘어잡는지 몰라. 믿는 사람들도 그 권세 앞에 다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관점에서 보면 사단이 지금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바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 권세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모든 정사 권세 주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 이 마귀 권세를 결정적으로 파하신 주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 위에서? 승리 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런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이 이러저러한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그의 권세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전혀 새로운 차원 십자가 부활 이전의 육신의 차원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진 새로운 차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적인 차원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꿇어 공배하고 굴복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네가 나아가 대항하고 싸우라. 사람들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세상 욕심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 저주에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결국 죄 아래 저주 아래 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정치가 사단의 권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의 권세에 오히려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라면, 십자가 부활의 권세가 아니라면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결국 사단이 인간을 해하려고 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오히려 사단에게 매어서 살아가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상에 매어 종도 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의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교회가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감각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어떻게 주실 것인가? 그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고 파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의 화전을 소멸하고 깨뜨리고 그들의 경관진을 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려면 좀 더 우리의 싸우는 자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좀 더 그것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용기를 가지고 맞서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고난.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영들,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라야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경험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결국 세상 권세가 너무 커 보이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이, 우리 편에서 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함이고 사단의 공격 목표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인 줄 알아요. 죄에 빠뜨리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우리를 더럽히고 불순종하게 하고 더럽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 살면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죄에 빠져 살고 하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전에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사단에 매여 있었고 죄에 매여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기서 건져내 주셨고 조상의 문전전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 받은 자들,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자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들은 이 더러움, 삶에서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추구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피가 우리를 성결하게 씻어 우리를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성결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이미 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거, 이미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말하자면 세상과 교회, 세상은 더러움에 처해 있다면 교회는 깨끗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과 교회가.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람들은 죄로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깨끗한 자, 성결한 자. 누가 거룩한 길에 다닐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누가 거닐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한 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분은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자들만이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함이라고 해요.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더럽혀지고 있고 더러움과 깨끗함의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육체의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더 육체적으로 더 깨끗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원하지만 영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르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이방인들의 행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세상 문화가 그러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러운 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찾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더러움을 더 온전하게 벗어버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더 온전한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시. 결국 이미 우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끊임없이 세상에 그런 유혹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또한 다시 더럽혀질 수 있고 그렇잖아. 이 오염된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면 누가 일부러 뭐 감기를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감기가 드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을 이게 뭐 드러나게 있는 검은 수검정이나 이런 것이면 모르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사람들의 말에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더욱더 날마다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두 마음. 말하자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산당에서 다른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그런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택하라. 그러니까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두려움도 세상의 더러움도 허용하고 한편으로는 말씀도 허용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또 말씀도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욕심대로 행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성결하지 못함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 두 마음인 겁니까? 왜 두 마음이냐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형편 안에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따르기도 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결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육신에 속해 있는 이 두 마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늘 왔다 갔다 하고 한편으로 순종하다 불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이 두 마음, 이것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일편단심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 저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두 마음. 세상에 너무 많이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떠나게 하는 완전히 배교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 욕심, 세상의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철저하게 이 세대를 거절하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을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의 헛된 신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결함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욕심과 싸울 수밖에 없고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자면 뭐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나가서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뭐 별로 뭐 심각하고 고민이 없죠. 내가 다 택하면 되니까. 세상에서는 다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억지로 복종하며 살아갈 필요 없잖아요. 모든 인생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에게 되게 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 선택하고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 선택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지금 세상에 복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지. 사단에게 지금 종로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예,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성결함,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때라야 그렇게 거룩하고 의미 없는 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단은 이걸 통로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통로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더러움에 이거는 사단이 완전히 그의 사단의 장인데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인데 욕심과 죄 이게 다 사단의 장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결국 파멸을.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처음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유럽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네. 두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두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에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것에 떠나고 그러면 점점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행하는 것. 이 점에서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이 너무 잘못된 방향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스도인이 성결함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표징, 우리가 성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결정적인 표징이 바로 이 슬픔과 근심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함을 추구할수록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을 보이게 돼요.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시, 특별히 칼뱅의 신앙이었어요.
개혁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거룩함의 추구,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근심과 슬픔. 바로 야고보서 4장 이 9절 10절 8절 9절 10절 이것은 개혁파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닮으리라.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파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근심과 슬픔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살지 않는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대신 세상에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근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게 근심이고 슬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돼서 웃고 떠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서 형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영적인 실상은 어떤 실상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심해야 할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 웃고 즐거워할 때는 내가 육신의 관점에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육신의 관점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아, 내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구나. 우리가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실상,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슬퍼한 것은 육체의 힘겨움이 아니었고, 그들의 가난함이 힘겨움이 아니었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그를 공격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근심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이 근심이고 슬픔인 것이. 오히려 육체적으로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은 웃음을 근심으로,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서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성공했다고, 내가 모든 삶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공고한 것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러지만 너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실적으로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근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전혀 우리가 전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장 9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하게 됨으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는 것이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은 그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집회 부흥회나 이런 데 찬송하면 지금 별로 부르지 않는 그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게 하시고,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 하면 늘 이제 회개하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면 자유케 되고. 근데 어느새 사실 우리에게 회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회개가. 그럼 그때는 죄가 많아서 회개할 것이 많았고, 그때는 울고 슬퍼할 일이 많았고, 지금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지금은 회개하고 근심하는 게 없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신앙의 좀 어떤 색깔도, 강조점이 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이 근심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두 변화는, 우리가 이전에 근심하던 것, 우리가 이전에 근심하던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고, 이런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새로운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전혀 이제까지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던 것에 이제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가책도 없고,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근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세상 근심에서 이제는 영적인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근심으로, 이전에 슬퍼하던 것에서 오히려 이제는 웃게 되고, 이전에 웃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장터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놀면서 그러니까 다 함께 춤추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거기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어울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다 피리를 불고 춤추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근심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따라가는 이런 삶의 방식,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형편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그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막 근심하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났구나, 그러면서 근심하고 막 슬퍼하게 되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셨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다른 것은 우리가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의 용서의 기쁨. 아, 이제는 내가 죄의 사슬이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구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인생에 부요함이 있고 인생의 모든 형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있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바람에 날아가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근심할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이런 영적인 근심, 영적인 슬픔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가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해야 할 일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지금 모욕을 받는 것,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에 처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옳고 피하지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상황,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괜찮아, 낙관적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고, 이거 심각하다, 그런 상황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육고 즐거워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사실 바꿔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밑에서는 막 지금 불이 타고 있고, 지금 곧 마치 남침 직전과 같이 그런 위기 상황인데 전혀 모르고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지금이 그렇게 안전한 상황인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안전한 상황인가? 사람들은 경제 위기, 뭐 재정 위기, 뭐 이런 게 심각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울며 슬퍼하고 탄식해야 할 것은 우리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 지금 사단이 와서 다 삼키고 있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가고 있고, 다 빼앗기고 있고, 완전히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지금 돈을 몇 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의 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실상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울어야 할 상황인지 웃어야 할 상황인지, 우리가 지금 기뻐야 할 상황인지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처참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에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갈급함이죠. 갈급함.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열어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 그것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고, 특별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근심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